예, 제가 지금 오늘 이렇게 직장 선교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이렇게 소그룹, 우리 집에서 한 그룹 또 해서 배가에서 또 한 그룹 또 한 그룹 해서 10개도 더 넘게 했었어요. 항상 이제 제가 이렇게 하는 모임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예, 그러다가 지금 교회도 똑같은 원리로 이렇게 하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똑같이 좀 하시면 어떨까요? 예, 그죠? 직장 선교회에서 사실은 그것 때문에 이렇게 모이셨잖아요, 그죠? 예, 여기 꼭 공상당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는 게 진짜 너무 힘들고 한국의 모든 그 문화가 직장 문화에서 사실 비롯되고 여러분들이 아니면 우리가 다 먹고 살 것이 없는데 그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이미 문제가 없어요, 그죠? 사모에서 왔으니까 안 온 사람들이 그 인간들이 문제인 거지. 그죠? 가정 부부생활 세미나를 해도 그 세미나에 오신 분들은 문제가 이미 없어요. 거기 한 번도 안 가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데 못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품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진짜 아무리 내가 날고 기고 뛰고 예수를 믿으려고 그래도 사장이 안 믿고 회장이 안 믿고 부장이 안 믿으면 우린 정말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더 힘든 거는 사장이 장로야. 근데 그냥 폭탄주 안 먹으면 더 난리치고 진짜 수요예배 가면 왜 광신년이야 이러고 그런 데가 참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모두가 건강한 교회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어떤 공급을 지금 못 받고 그런 분들이 또 그 교회에서 장로가 됐기 때문에 그 문화 그대로 사회 따로 생활 따로 말씀 따로 이원론적인 삶을 사니까 한국의 기독교가 이렇게 지금 욕을 먹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믿을래도 믿는 윗사람이 더 힘들게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둘 수도 없고 다닐 수도 없고 다 그러죠? 진짜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나 너무 알아요. 근데 다 지금 뭐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고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지난주 이제 뭐 부목자 모임, 남자 부목자 모임에 들어가서 너무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 이 남자 부목자께서 전업주부 지금 12년 출신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부인을 그냥 너무 출세를 시켰다는 거예요. 진짜 너무 출세를 시켰는데 아이가 이제 대학교까지 가가지고 이제야말로 내가 좀 직장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청소부로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출세를 했는데도 이렇게 남자는 또 일을 해야 된다는 이런 고정관념에서 아직 뭐 우리들 교회가 굉장히 자유하지만은 그래서 이제 가서 청소를 하려고 갔더니 청소가 아니고 잔업을 시키니까 막 색과로부터 그냥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닷새 일을 했는데 막 엘보가 오고 반찬을 집을 수도 없고 덜덜덜덜 떨리고 그냥 그래가지고 닷새 일하고 이제 토요일 날 아침에 부인한테 아무래도 이거 내가 못 다닐 것 같다고 이제 오래간만에 직장 취직이 됐는데 못 다닐 것 같다고 이제 얘기를 하려니까 토요일 날 이제 사모님하고 이제 의논을 하려고 아침에 일어나서 의논하려고 그랬더니 골프를 나가신다고 이래가지고 그래 밥을 차려 드렸더니만 또 안 드시겠다고 그래가지고 또 이제 차에서 가시면서 드시라고 차에다가 또 그냥 그걸 다 이제 도시락을 싸드리고 들어와서 잤노라고 꼭 엄마들 하는 아줌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 출근시키고 다 들어와서 자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니요 그렇게 늘 골프를 나가시고 드시고 주무시고 이렇게 얘기하냐고 그랬더니 결혼할 때부터 그렇게 존댓말을 써가지고 그건 이제 습관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이분이 살림을 잘 하시는 거예요. 남자분이 호텔 주방장 저리 가라로 잘 하시지. 그러면 12년 동안 이 남편이 너무 살림 잘하고 애들 학교 찾아다니고 준비물 해주고 대학교 지금 들여보내고 요리 너무 잘하고 그러면 왜 청소하러 나가요? 그게 얼마나 큰 직장이에요. 그죠? 부인이 그렇게 출세를 했으면 누가 살림해줘요? 그런데 이 남편이 마침 적성이 맞아가지고 이렇게 살림을 잘하는데
아니 그런데 자기는 정말 은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살림하는 거가 너무 재밌고, 자기가 닷새 동안 일을 하면서 자기 부인은 너무 바쁘시기 때문에 내가 시장도 봐야 되고 국거리도 사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아파서 어떻게 내가 살림을 할 수 있나, 이 생각에 자기가 그만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뭘 그 의논을 하나. 그래도 또 이 부인하고 의논을 이제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부인도 우리들 교회 목자거든요. 예, 목자예요. 우리 이렇게 서로 재밌답니다. 예, 서로. 그래서 이거 아무래도 CTS에 이간증도 한번 나가서 해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시켜주시면 또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장차 얼마 후에 이제 이분이 간증하는 걸 좀 테레비로, 기독교 테레비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힘들면 그만두고 밥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난 그 밥 하실 분들을 위해서 박수 쳐주고 싶어, 지금부터. 예. 그러니까 요새는 해까지 오기로 해서 은사별로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지금 아까 간증하신 분도 지금 최 목사님 말에 의하면 서울법대를 나오셨다는데, 저렇게 열심히 하려면 누군가가 내조를 다 해야지 되는데 그거를 왜 꼭 내가.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유교 국가니까 여자는 일하면서도 살림을 해야지 되고, 남자는 놀면서도 그냥 쳐누워서 텔레비만 보고 앉아있고, 그지요? 정말 이런 고정관념 속에 우리가 살 수가 없어, 진짜. 예. 그러니까, 근데 여자도 살 수가 없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지만은 나는 오늘 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회사도 중요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기본이 가정인 거예요. 예, 가정에서부터 건강하지 못하면 이 힘든 회사 생활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또 오늘 와서 가정 얘기를 하려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그렇게 출세를 하신 것도 남편이 12년 동안 그 집에서 목장을 했는데 스테이크를 구워냈는데 기가 막혔다는 거예요. 다들 입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내가 근데 목장 보고서를 못 썼어요. 부목자인데. 그래서 아니 그거 왜 못 썼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 컴퓨터 다룰 줄 모른다 그래서, 아니 집에서 할 일 없는데 컴퓨터나 배우지 왜 못했냐 그랬더니 살림하는 게 얼마나 바쁜지 알아요 이러더라고요, 또 그분이. 그러니까 우리 그래요. 살림하는 여자들은 바빠서 컴퓨터를 못 배우는데 그 바쁜 남자들은 컴퓨터 다 할 줄 알잖아요. 그죠? 이게 뭐가 뭔지 잘 모르겠네. 난 여러분들 힘든 거 너무 알고요. 인생은 요새 계시록 제가 설교를 하는데 그 계시록에 그 로마의 어마어마한 핍박 밑에서 지금 잘 살라고 지금 이제 계시록에 그 사랑의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그 재앙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그때 7교회가 있었는데 사실은 로마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은 게 아니고 소아시아 7교회가 전부 썩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택해준 교회가 다 썩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제일 가난하고 힘든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만 정말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 그러고, 다 죽었으나 뭐 살았으나 죽은 교회고 뭐 그냥 이 사단의 회가 있고 그냥 전부 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로마라는 어마어마한 이제 그 지옥사자를 붙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잘못됐기 때문에 사장을 붙인 거예요. 과장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바로 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문학교에 보고 내가 너를 환란에 열흘 동안 던질 것인데, 옥 속에 던질 것인데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이렇게 10일간 여러분들 회사의 옥 속에 던지고 사장의 옥 속에 던지고 이 정말 부장의 옥 속에 던졌는데 죽도록 충성하래.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준대요. 그러면 로마 카타콤 지하 감옥에 지금 313년 동안 갇혔는데 거기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뭘 해야 돼요? 거기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서 무슨 열심을 낼 수가 있겠어요? 딱 갇혔는데, 묶였는데 무슨 열심을 어떻게 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라는 얘기는 계시록에서 그거는 정말 죽도록 인내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충성하라를 열심을 내는 걸로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의 열심보다 앞서가서, 여러분들 정말 내가 설교를 들었는데 그 개미 숙제를 내줬는데 거미를 공부해 갔어요. 그러면 거미, 그냥 진짜 하나님이 선생님이 원하는 건 개미에 대한 연구인데 거미를 연구해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에다 충성해야 될지를 모르고 그렇게 열심히 그냥 앞을 찌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을 찌르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그냥 열심히 살고, 회사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자녀도 열심히 교육시키고, 그래서 다 망해요. 에? 나의 열심 때문에 망해요. 우리는 그냥 부부간에도 인내할 거밖에 없어요. 자녀를 교육시키는데도 인내할 게밖에 없어요. 회사에서도 인내할 거밖에 없어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죽도록 인내하라는 뜻이에요.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인내하라는 뜻이에요. 네가 빌라델비아 교회에 네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음즉 내가 너에게 시험의 때를 면하여 견디게 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죽도록 충성하는 것을, 인내의 이 말씀을 지켰음즉.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별 인생이 없고, 사명 때문에 와서 사명 때문에 살다가 사명 때문에 간다고 하면은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회사에서 지금 선교비까지 챙겨가면서 이렇게 지금 선교를 하라고 다 있잖아요. 교회에서 사역을 해도 누가 돈 줍니까? 예. 근데 여러분들 회사 다니면서 돈 받잖아요. 예. 그거 가지고 회사에서 선교하라고. 거기가 선교지잖아요. 회사에서 선교비까지 줘. 아까 말씀하는 것처럼. 아우, 난 정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선교사잖아요. 근데 선교사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내쉬지 마시고 진짜 좀 인내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선교를 하려도 인내, 진짜 전도를 하려도 인내. 인내는 정말 십자가가 없으면 안 되고, 십자가는 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지혜가 없어요. 예, 나의 열심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똑똑함으로 늘 열심히 나가니까 지경이 더 넓어질 건데 요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건, 이렇게 인내를 하려면은 제일 중요한 건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야 하는데, 그럼 오늘 이사야 43장 1절에 다시 한번 읽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뭐라 그러냐면, 제가 가진 옛날 성경에는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그런데요, 이제 말씀하신대요. 여러분들, 우리도 아다시피 야곱이 모태신앙이라고 하면 지금 얼마나 대단한 모태신앙입니까? 창세기부터 여기까지 오도록 대단한 모태신앙인데, 예, 이분이 말씀이 안 들려. 그러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근데 야곱이 변하여서 이스라엘이 됐어요. 돈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사기꾼인 야곱이 그냥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훈련을 시켜서 그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셔서 이스라엘이 됐는데, 영적인 이스라엘이 됐는데,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나서 그냥 좀 기뻐서 사는 것 같다가 조금 지나면은 또 말씀이 안 들려요. 정말 야곱 보고도 이제 말씀하신다고, 이스라엘 보고도 이제 말씀하신다고. 그러니까 인내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요, 이렇게 말씀이 없으면요 구원이 풍성하지를 못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그냥 가면은 천국 가지만은,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오래 살면 살수록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우리가 영양분이 없어서 불구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구원을 하나도 풍성하게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려야 합니다. 근데 누구 보고? 야곱 보고 그냥 말씀이 참 안 들린다는 뜻이에요. 예, 한국 교회도 말씀이 안 들리고 여러분들도 말씀이 안 들려서 큐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말씀이 안 들리는가? 내가 이거를 오늘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진짜 우리는 말씀이 안 들리는 구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아담은 이제 흙으로 만들었고 하와는 이제 뼈로 만들었어요. 예. 그랬는데
흙은 또 뭘로 만들어졌냐? 먼지와 티끌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흙으로 만들어진 남자는 결국 봤더니 먼지에 불과한 거예요. 예. 그리고 여자는 본차이나인 거예요. 본차이나. 그 먼지가 보기에는 본차이나는 너무 위대한 당신인 거예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남자하고 여자는 본질적으로 구조가 달라요. 그런데 또 흙으로 지어진 피조물이 있나니 이름하여 짐승이에요. 흙으로 지어진 또 한 피조물이 짐승이니까 짐승과 남자는 재질이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남자는 다 같이 짐승인 거죠. 예. 남자는 짐승, 이거를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남자는 짐승이에요. 믿음이 있거나 없거나 남자는 짐승이기 때문에 약간 있잖아요. 이렇게 분별이 좀 돼요. 짐승이니까. 근데 여자는 믿음이 있거나 없거나 본차이나가 돼서 분별이 안 돼요. 너무너무 착한 모습을 하고 있으면 저게 믿음인지 성품인지 다 분별이 안 돼요. 워낙 재질이 본차이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도 속고 남도 속는. 그러니까 얼굴이 예쁘게 생기면 괜히 믿음도 좋을 것 같고, 착하게 생기면 괜히 믿음도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짐승하고는 종류와 장르가 다른 우월함을 가지고 있어요, 본차이나가. 예. 그래가지고 아주 그 여자들이 요물이에요, 요물. 예. 게다가 영물이에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러 가도 전 진짜 알아듣는 거는 여자밖에 없어요. 여자만 웃어요. 예. 남자는 오늘 여기 온 사람들은 약간 수준이 돼서 웃지만은 보통의 남자들은 어디서 웃어야 될지도 몰라가지고 내가 지금 짐승이라 이 얘기만 듣고 기분이 나빠서 그때부터 이러고 있다. 집에 가가지고 당신은 그것도 못 알아들으면 그때서야 알아듣고 그래? 그때 웃어요. 나 얼마나 많이 봤다고. 예. 그래가지고 뱀이 와서 선악과를 주면서 꼬였잖아요. 그런데 뱀이 자기하고 비슷한 거는 본차이나 여자지 남자하고는 말도 안 섞어요.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가지고 남자는 옆에 앉아 있어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자한테 네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이러면서 이러니까 워낙 그런 데 관심 있는 건 또 여자예요. 하나님같이 되는 거에 관심 있는 건 또 여자의 영물이잖아요. 남자는 짐승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를 조종하는 건 다 여자예요. 영물인 여자가 중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같이 된다고 그러니까 알았다고 뱀이 간 다음에 이러고 저러고 하니까 당신이 선악과를 먹어 그러니까 알았어. 그리고 어벙하게 따라 먹는데 또 이 남자지 뭐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워낙 먼지보다 훌륭한 이 그 본차이나 때문에 이 땅에 죄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이제 책임을 물어야 돼요. 어쨌거나 너를 대단하게 지었는데 너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어떤 벌을 주셨냐면 여자한테 그 말도 안 되는 본차이나가 말도 안 되는 티끌을 머리에 이구지구 살라고 벌을 줬어요. 그리고 이제 그 남자하고 잘 살면서 자녀를 낳고 수고해야지만 너희 가정에 예수가 온다 이래가지고 여자는 그 잘난 여자가 인생의 고난이 남편과 자녀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냥 여자들은 그 한계적인 고난이 남편과 자녀밖에 없어요. 아무리 잘난 여자도 그냥 학벌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병이 걸려도 예수 안 믿는데 남편이 바람 한번 펴주면 딱 예수 믿어요. 그 다음에 자식이 속삭여주면 그때부터 말씀이 들려요. 금상첨화예요. 그러니까 여자를 다스릴 수 있는 거는 남편과 자녀밖에 없어요. 예. 그 본차이나가 이 시간은요 진짜 졸리는 시간인 거 내가 알거든요. 예. 그래서 내가 좀 1분에 한 번씩 여러분들을 지금 이제 정말 여러분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얼마나 이 최 목사님이 나를 부른 걸 후회를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내가 지금 부응하느라고 아유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여자는 역시 저는
본차이나. 예. 훌륭해요, 그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 땅에 죄가 들어와서 여자한테 남편과 자녀의 벌을 줬잖아요. 그래서 여자한테는 이 한계 상황이 이제 남편하고 자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남자는 그런데 또 짐승이니까 자기가 바람을 펴도 말씀이 안 들리고 자식이 속을 새겨도 상관이 없어. 짐승이잖아요. 그런데 짐승에게 주는 벌은 뭔가 하면은 이제 땀 흘려 수고하는 걸 벌로 줬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거에도 눈도 깜짝 안 하는데 오직 백수가 되면 말씀이 들려요. 예, 그거밖에 고난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직장 다니면서 여러분들의 고난이 얼마나 심한지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 직장에서 있으니까 지금 떨릴지 안 떨릴지, 승진이 될지 안 될지, 이것 때문에 인생을 지금 일희일비하고 살잖아요. 예, 참 불쌍한 인생이야,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이제 남자 여자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걸 꼭 성별로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다 신부니까. 근데 큐티 쉐어링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구조가 이렇다 보니까 남자들은 이제 그 여자들 그 회개하는 나눔의 그 1, 2, 3번이 뭔가 하면은 제일 많이 하는 1, 2, 3번의 나눔이 뭔가 하면 남자들은 뭐라 그랬죠? 아까 짐승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남 짐승이 나눌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정욕과 그 다음에 탐식과 나태의 문제를 다뤄요. 그러니까 정욕이 뭔가 하면 이 가는 여자 오는 여자 쳐다보는 게 1번 죄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끼리 솔직하니까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두 번째가 먹는 거밖에 몰라요. 짐승이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게을러요. 쳐누워서 텔레비 보는 거. 그거는 누구도 상관이 없어. 목사도 대통령도 남자는 다 똑같아. 그러니까 1, 2, 3번의 죄. 근데 여자는 영물이기 때문에 종류와 장르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그런 죄를 안 져요. 여자는 그냥 남자, 그 티끌 같은 남자가 남보다 조금 좋은 먼지다 싶으면 그렇게 교만해요. 첫 번째가 교만. 그 조금 나쁜 먼지다 싶으면 너무 열등감이 들어서 시기와 질투. 그러니까 여자는 교만과 시기와 질투가 여자들의 나눔 제목이에요. 그러면 교만과 시기와 질투와 정욕과 탐식과 나태 중에서 어떤 죄가 커 보여요? 에? 우리가 또 이렇게 되면 약간 헷갈리죠, 그죠? 뭐가 죄가 커 보여요? 그러니까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멸망의 앞잡이라고 그랬으니까 교만의 죄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바람 피면은 그건 죄도 아니라 이거죠. 좋겠다, 남자들. 나는요 할머니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손녀가 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구조를 알고 인생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이 세대가 악하고 음란하다 그랬기 때문에 이 세대가 너무나 표적을 원하지만은 맨날 표적을 보여줬는데도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원했지만은 이 세대는 악하고 음란하다고 두 가지로 딱 주님께서 이 세대를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보여줄 표적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는데 다들 출세하기 위해서 한량없이 악하게 사는 거예요. 성공하기 위해서 한량없이 악하게 사는 거예요. 폭탄주 돌리고 줄 대고 뭐 각종 가운데 가서 줄 서고 별의별 거 다 합니다. 예수 믿어도. 그러니까 각종 수단을 다해서 악하게 성공을 하면 그냥 거의 다 음란으로 가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거밖에 없어요. 여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게 있잖아요. 우리들 교회를 통해서 보니까 솔직하게 나눔을 하니까 진짜 거기 안 걸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목욕탕 교회거든요. 모든 거를 벌거벗고 때를 밀어주는 교회이기 때문에 시원해요. 이런 얘기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냥 나는 그냥 그냥 우리 남편이 문자만 해도 죽을 지경인데 우리들 교회는
바람을 4번이나 핀 의사 선생님께서 아들까지 낳았어요. 예. 그랬는데 그거를 이제 너무 이제 잘 참아준 부인이 이제 아들까지 낳았으니까 이 유명한 사람이니까 이제 도저히 오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신이 우리들 교회만 오면 내가 2집 살림을 용서해 주겠다. 그렇게 베팅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2집 살림이 어디냐 그래서 단박 왔어요. 이 부인도 워낙 사랑했던 부인이거든요. 7년을 쫓아다녀서 너무나 미인 부인인데, 인생은 누구나 의사 공부할 때는 돈도 없으니까 다 당신만 사랑할 것 같지요. 돈 벌게 되면은, 그래서 와가지고 뭐 잔소리 안 했어요. 근데 우리들 꽤 붙어 있다 보니까, 목장에 나가다 보니까, 다른 사람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저하고 제자훈련 30일 주차에 이분이 깨졌어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강지처 불쌍해서 내가 돌아갔으면은 그 동정이 얼마나 가겠느냐. 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니까 내가 하나님이 딱 끊어주셨다. 그래가지고 지금 새가족 모임에서 그분이 완전히 주홍 글씨 달고 내가 4번 바람 피고 아들 낳은 사람이다 이러고 간증해요. 그러면 그 부인이 옆에서 내가 10년 동안 참아서 이 부인 남편 만들었다 같이 쌍으로 간증해요. 근데 그분이 너무나 아는 유명한 병원의 과장 선생님일 때 이렇게 간증을 시작했는데 벌써 5년 6년이 지났어요. 근데 그분 그 병원의 최고 자리 원장으로 승진했어요. 이 간증을 대한민국이 다 알도록 하는데 했어요. 승진했어요. 이런 간증들이 너무 있어요. 놀랍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참으로 남자 여자가 그러니까 이분이 이 가정이 바람을 펴줘서 부인도 너무너무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게 됐고 다른 사람의 아픔에 아니면 BMW나 타고 다니다가 의사 부인이 그냥 재테크나 하고 그냥 쇼핑이나 하다가 죽을 인생인데 남편이 바람 한 번 펴줘서 온 가족을 구원시켰잖아요. 이런 집이 한둘이 아니에요. 근데 남편은 바람 피고 거의 다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문자만 하고 이래도 가슴이 벌렁거리는데 새가족에 왔더니 막 아들까지 낳았다는 사람이 간증을 하니까 나는 소총도 못 쏘는데 대포를 날려주니까 너무 나눔이 쉬워지는 거예요. 새가족 모임서부터 다 나누는 거예요. 아유, 우리 원장 선생님은 4번이나 폈는데 난 아무것도 아니구만요. 이래가면서. 여기 BBB는 굉장히 성령이 충만해요. 왜냐하면 내 얘기를 너무 알아들으니까 지금 알아듣는다는 표시로 웃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어느 때 가면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도 안 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건 정말 다 병원에 손봐서 보내야 될 사람들이야. 그래서 인생이 별 인생이 없고 이제 바람을 피고 먹는 거 좋아. 그러니까 남자들 다루려면은 그냥 딴 게 하나도 없어요. 바람 피는 거 용서하고 먹을 거 잘해주고 텔레비 잘 보시라고 해주시면은 그 남편 하나 그걸 못 다뤄요? 아유, 바보야 바보. 직장의 상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단순해요. 그 여자도 단순해요. 여자는 그냥 남자가 인생의 목적이니까 사랑한다는 얘기 해주고 그냥 이것만 해주면 되는데 남자들이 짐승이 돼서 그거 하나를 또 못하는 거예요. 참 단순한 건데 그거 하나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야곱에게 이제 말씀하신 음성이 들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본능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생명이 될 수가 없잖아요. 짐승이라고요. 근데 생기가 들어가도요 또 들어갔다 나갔다 하잖아요. 또 그러니까 인생은 사람은 이제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일 뿐이라고요. 하나도 믿을 사람이 없어요. 사랑의 대상일 뿐이에요. 이것이 이제 선악과 먹고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맨날 나는 옳고 너는 그르고 이게 주제가잖아요. 나는 맞고 너는 틀리고 나는 맞고 사장은 틀렸고 나는 이거가 여러분들의 주제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게 생명의 문제니까 우리 집안의 구원을 위해서 저 남편이 바람을 펴줬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 집안의 구원을 위해서 저 부인이 저렇게 신경질을 내는군, 저렇게 바가지를 긁는군. 우리 집안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아들이 시험을 못 보는군. 그러니까 오늘 야고바 전도를 할 때도 이렇게 좋은 얘기만 하지 마시고, 야곱은 세상 바람을 핀 정도 아니고, 핀 정도가 아니고 부인인데 아들이 12이나 까난 걸 아시지요? 첫째 아들은 자기 부인하고 동침했고, 둘째, 셋째는 살인자에다가, 넷째는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동침했어요, 자기 아들이. 다섯째 딸은 강간당했어요. 이런 콩가루 집안이 어디 있어요? 이 사람 믿음의 조상이라고요. 그러니까 맨날 교양 있는 얼굴로 전도를 하려니까 돼요? 우리 믿음의 조상이 이렇게 콩가루인데. 예, 나는 그 밑바닥 인생을 안 살아보면 이런 얘기를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이제 어떻게 밑바닥 인생을 살았는지 그 얘기를 잠깐 이제 하고,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갔네. 예, 시작도 못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제가 어쩌다가 이렇게 망가졌는지 저도 모르겠지만은, 저는 진짜 제가 이렇게 된 거는 정말 그 하나님이 하셨다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본차이나가 돼가지고 그 진짜 나도 속고 남도 속는 나의 믿음이에요. 예. 겉으로도 본차이나잖아요, 보기에. 예. 그래서 진짜 나는 내 힘으로 못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저도 결국은 남편 때문에 깨진 사람인 거죠. 정말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시댁 때문에 깨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깨진 것이 제 인생의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인내해야 될 일이 평생에 있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인내가 나의 전공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4대째 모태신앙이에요, 야곱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4대째는 거의 처음이라고 해도 되는 거잖아요. 제 나이가 지금 이제 정말 꽤 됐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아들을 못 낳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들을 못 낳는 건 저주인 거예요, 저주. 예. 우리나라는 아들 선호 사상이 대단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들을 낳으려고 이분이 정말 애를 많이 쓰셨어요. 애를 많이 쓰셨는데 정말 아들을 못 낳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북에서 내려와서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버시게 됐어요. 그래서 이 피난지에서 그냥 너무너무 교회에다 치성과 정말 그 치성을 들여서 온 교회를 다 사다시피 해가지고 11조의 새벽기도 별거 다 해가지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아들 이름을 하나 받아냈어요. 예, 김양재.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지어주신 아들 이름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들 의복과 아들 파란 이불과 파란 욕조 다 준비하고, 그 이제 스탠바이 들어갔는데 제가 나왔어요. 우리 엄마가 이게 감당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늘을 찔러서 자기 열심으로 아들을 낳아보겠다고 별의별 걸 다 했는데,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신 우리 어머니께서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이북에 있을 땐 시어머니 때문에 못했는데 여기 와서는 내가 말할 수 없이 정성을 다 들였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신앙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다닌 교회에서 해결을 못하고 정말 정신과를 다니면서 치료를 받을 정도로, 그 당시에 정신과를 갔으니까 피난지 시대 때 굉장히 세련된 집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몇 년을 지나면서 이 양반이 진짜 자기의 열심과 이것 때문에 너무 인생무상 삶의 회의를 느끼고 완전히 그 생활이 180도 달라져가지고 서울에 올라오셔가지고는 그 다음에는 이제 100% 교회 무명으로 헌금도 하시고 직분도 안 받으시고 완전 180도 다른 신앙생활을 하시고 새벽마다 변소 청소 가서 하시고,
진짜 이 똥내 나는 몸빼바지만 입고 다니시고 화장도 안 하시고, 내가 시골에서 산 것이 아니고 장충동 한복판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강남에, 이런 저기에서 우리 엄마가 너무 이상한 행동을 그렇게 이제 하신 거예요. 나는 그 엄마가 그때 정말 믿음이 좋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낳는데 저를 이제 하나도 안 돌보고 입학식 졸업식도 안 오고, 그냥 저는 이제 그래가지고 이 입학시험 입학 그 열이 그냥 치열한 이 장충동에서, 그냥 제가 유치원도 안 가고 그 한글도 모르고 늙어가지고 초등학교를 들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제 아무것도 모르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그냥 제 성적이 아름다울 미자 오질양자 뭐 이렇게 도배를 하는 거예요. 학부모 점수가 하나도 없는 데다가. 그랬는데 나는 너무너무 상대적인 이 그 빈곤감을 진짜 느끼는 장충동에 그냥 이 재벌과 그냥 우리 박 대통령 딸서부터 너무 그런 사람들이 다 학교 다니고 있는데, 나는 내 힘으로는 거기 낄 수가 있는데 우리 엄마 힘이 없어서 못 껴. 그리고 또 교회를 가보면 교회는 너무나 공부 못하고 코 올리는 애들만 있어. 난 거기 가도 애가 싫어. 이쪽 안 못 껴. 나 어렸을 때부터 외로웠어요. 예. 이것이 어려서부터 그 창세기 8장 말씀처럼 인간이 참 그 참 악한 것이 아닌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우리 엄마가 그런 거 하나도 안 보여줬는데도 벌써 나는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있고, 우리 엄마가 그렇게 초라하게 다니는 것이 너무 싫어서 피하고 댕기고. 근데 그것이 시골이었으면 내가 안 그랬을 것 같아요. 가장 부유한 거기서 살면서 우리 엄마가, 그걸 저는 지금 적용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이사야 보고 뭐 벗고 또 예언을 하라 그러고, 또 뭐 에스겔을 보고도 그냥 집 밖으로 나가지도 말고 벙어리가 돼서 예언을 하라 그러고, 어떤 그 시대의 상징은 지금 이렇게 적용이라고 싶은데 우리 엄마의 적용을 이해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봉사를 해도 어떻게 이상하게 봉사를 하냐면, 그렇게 이제 화장실 변소 청소, 옛날에 재래식 변소 청소하러 가니까 온몸에서 진짜 똥내가 나잖아요. 그런데다가 그냥 남의 집 빨래, 우리 어머니는 너무 최고 학부를 나오신 분인데 막 남의 집 빨래 해주러 다니는 이런 봉사를 하시는 거예요. 교양 있는 봉사를 안 하시고, 너무나 공부를 너무 잘하신 분이 저를 낳고 나서 그냥 완전히 인생이 180도 달라지셨어요. 그래서 교회에만 그야말로 미쳤고 예수에 미쳤어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만 살고 자식을 하나도 안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 지금 가정중수운동 하잖아요. 우리 엄마 때문에. 근데 그런 분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지만은, 저는 사실 상처를 받으려면 굉장히 많이 받았어야 되는 사람이잖아. 그런데 어머니가 그렇게 워낙 이타적인 삶을 살아서 그런지 하나님께서는 지금 지나고 나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아무도 나를 안 돌봐준다는 굳센 믿음이 생겨서 내 나이 9살에 정신연령 30살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삐뚤어져 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힘을 내가지고 공부를 해서 내가 이화여중에 붙었어요. 이화여중이라는 데는 추첨할 때가 아니고 시험 볼 때가 돼서 너무나 제일 좋은 학교예요. 예, 아시죠? 아세요? 아시네. 예. 그래가지고 그런데도 뭐 입학식 졸업식도 안 오고, 평생에 넌 공부 잘해서 시집가래 이런 얘기를 들어본 일도 없고, 그저 나 혼자서 맨날 성적표에 도장을 찍어가는 거예요. 아무도 성적표 보자는 사람도 없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고아 아닌, 부모가 있으나 고아 같은, 진짜 고아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막내인데 우리 집이 그냥 쫄딱 망한 거예요. 아주 그냥 고등학교 때 그렇게 쫄딱 망할 수가 없어요. 저를 위해서 망해 주셨어요. 지금 이렇게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제가 망했기 때문에 제 인생에 정말 빛이 열린 거예요. 우리 집이 저를 위해서 망해 주었다니까요. 이 얘기를 잘 알아들어요. 예, 내가 망했기 때문에 이혼도 안 했고, 망했기 때문에 진짜 붙들 것이 없었어요. 예, 우리 친정이 내 편 들어줬으면
그랬을 건데. 그래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때 쫄딱 망했는데, 내가 공부를 그렇게 못하는 사람도 아닌데 또 우리 집에서 내가 대학교 가는 거에 대해서 누가 관심이 있겠어요. 예, 완전히 그냥 딸인데, 이제 옷도 맨날 물려 내려와서 입다가, 우리 아들이 없거든요. 뭐든지 떨어진 거 입고 댕기고, 하다못해 속옷도 떨어지고 양발도 떨어지고, 학교도 같은 학교를 댕겨서 교복도 맨날 번들번들한 거 입고 댕기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전 겸손을 배웠답니다. 예. 날 보고 이쁘단 사람, 집에 가면 이쁘단 사람도 하나도 없고, 공부 잘한다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그러고 그냥 우리 집이 또 게다가 나중에 쫄딱 망해까지 했으니까, 이건 그냥 겉은 멀쩡한데 속이 완전히. 예. 그런데 이제 그나마 있던 것도 다 없어져가지고 이제 쫄딱 망했어요. 내가 대학을 가려면 국립대학교 가는 길밖에 없는데, 그래도 어렸을 때는 우리 집이 잘 살았기 때문에 그때 피아노가 있었다고요. 피아노를 했는데, 내가 엄마의 배려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피아노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피아노를 가려니까 피아노 시험만 봐야 되는 게 아니고 피아노의 화성학의 시창 청어배, 이걸 다 배워야 돼요. 전 과목을 배워야 되는데, 내가 사립대학교는 거저 들어가라고 그래도 못 댕겨. 등록금 비싸고. 예. 그런데 제가 마음먹어서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요, 그냥 24시간을 48시간으로 살아가지고, 그냥 선생님도 내가 찾아댕기고, 고등학교 때 공부만 해도 시원찮을 판에 내가 고등학교 때 아르바이트 했잖아요.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남들은 다 대접받아 하면서 피아노를 치는데, 나는 아르바이트까지 했어. 난 시간이 진짜 없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선생님은 지금까지 살아계시는데, 우리 어머니는 대학교 때 이제 돌아가셨어요. 새벽기도 갔다 오시다가. 우리 엄마는 돌아가셨는데 우리 선생님은 아직도 살아계셔가지고, 나는 양재 엄마를 본 일이 없다의 증인이에요. 내가 다 찾아댕겼어요. 내가 완전히 세대주야. 내가 무슨 가장이야. 다 찾아댕겼어. 예. 그냥 학교도 그냥 옆에 독서실 하나 얻어 놓고는 그냥 통학거리가 아까워가지고,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감기가 걸려도 아파도 죽을 수가 없어. 학교 안 가서 설명 못 들으면 안 되니까. 그때부터 나는 아파도 죽을 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아플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때부터. 나는 그냥 뭔가 나한테 그 마음을 주셔서. 그랬는데 내가 재수도 안 하고 서울대학교 피아노과를 붙었다 이거예요. 그렇죠. 과연 나는 본차이나다 이거죠. 근본적으로 재질이 좋아. 그래가지고 대학교를 들어갔더니 서울대학교 피아노과에 전화가 없는 인간이 나 하나인 거예요. 전화도 없이 어떻게 피아노를 칠 수가 있겠어요? 한 달 월급이면은, 한 달 레슨비면은 저달 몇 대를 살 판에. 그러니까 진짜 이상한 거예요, 제가. 저도 어떻게 들어갔는지 몰라요. 그랬는데 역시 들어가가지고는 일주일에 3번 아르바이트 하니까 일주일 다 가잖아요. 2번씩 3번. 근데 차나 있어요? 저기 망해가지고 저 우이동 꼴짜기로 갔죠. 학교는 을지로 6가죠. 저기 아르바이트는 신촌이죠. 동트기 전에 나와서 진짜 해가 정말 진 다음에 들어가는데, 그냥 나는 내 등록금 벌기 위해서는 학교를 또 열심히 댕겨야 되잖아요. 장학금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 또 용돈 내가 벌었어야 되는데, 거기서 더 나가서 우리 집에서 경제활동을 하나도 하는 사람이 없어서 난 집에 생활비를 대야 돼. 예, 난 소녀 가장이야. 완전히 소녀 가장이에요. 예. 여러분들 힘들다고 그러지만 오늘 내 얘기 듣고 이게 힘든 건가 안 힘든 건가 좀 생각해 보시라고. 예. 전 반값 등록금 타령하는데 공부를 못하면 대학을 안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안 그래, 지금 너무나 다 대학을 나와서 직장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대잖아. 아니, 기술을 배워가지고, 우리나라는 점점 기술자가 없어서 나중엔 이제 뭐 하나 고칠 사람도 이제 없어지겠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가 나오잖아. 대학을 다 가가지고 지금 망하게 생겼다 그러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일주일에 3번씩 가는데, 내가 지금 정말 그때나 이때나 시간이 너무 없어서 인생이 바빠가지고 내가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미팅을 못하는 거지. 내가 그게 너무 후회가 돼. 그렇지만 후회가 돼도 시간을 못 내. 예. 너무 나는 인생이 진짜 그때도 아플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큰일 나. 나는 공부도 못해. 온 집안이 굶어. 그리고 주일날은 또 교회 가서 반주하는 거죠. 그게 믿음이 있어서 한 줄 알았지만 그게 다 지금 생각해보면 돈 벌러 댕긴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이 모든 거를. 그래서 이제 과연 대학을 내 힘으로 졸업을 했어요. 대학을 내 힘으로 졸업을 했는데 게다가 이렇게 가난한 집 딸인데 줄도 백도 하나도 없는 내가, 선생님 그렇게 시간이 없는데 내가 또 서울예고 피아노 강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인내가 9단인데다가 나는 내가 마음 먹어보면 못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아셨죠? 예. 결혼도 또 얼마나 잘했게요. 내가 장로님 권사님 댁에 이름만 들으면 그냥 유명한 이제 부잣집에다가 의사 아들 그냥 만나가지고, 그냥 의사 남편 만나가지고 순전히 가난한 나지만은 그냥 나의 학벌과 나은 비모로 간택이 돼가지고 결혼도 내가 벌은 거 가지고 누구의 도움도 없이 내가 다 혼수를 준비해가지고, 예, 저 이렇게 해서 이제 결혼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예, 그러니까 저는 내가 마음 먹으면 안 되는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얼마나 남들 잘 때 안 자고 놀 때 안 놀고 정말 잠도 안 자고 어떻게 열심히 살았으면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 시집까지 갔는데, 시집을 갔더니 그냥 여러분들이 무서운 회장을 만난 것처럼 나도 만났지 뭐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시어머니가 무학자신데 이분이 나의 모든 거를 이제 다 인정하지 않는 거죠. 내가 시집살이를 하는데 여자는 피아노를 쳐도 안 되고 책을 읽어도 안 되고 외출을 해도 안 되고 텔레비를 봐도 안 되고 라디오를 들어도 안 되고 어떤 문화적인 활동은 할 수가 없어요. 오직 나는 청소하고 빨래만 해야 되는 거예요. 걸레질의 리더십이에요. 네. 4시 반부터 청소를 하는데 걸레질이 그렇게 종류가 많은지 몰랐어요. 아씨걸레, 젖은걸레, 마른걸레, 윤내는 걸레, 기름걸레 해가지고 아침 4시 반부터 두 시어머니와 저와 일하는 여자 2분 하고 4시서 남편과 우리 시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몇 시간 청소를 하고, 뭐 말할 수 없이 뭐 그냥 대문 청소에, 대돌 청소에 그렇게 청소를 하고 8시에 밥을 먹고 12시에 점심을 먹고 그렇게 청소 깨끗이 했는데 2시에 오후 청소 또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6시에 저녁을 먹는데 세상에 이런 살림이, 이런 전문인이 없어요. 내 여자가 하루 종일을 해도, 진짜 제가 그 시절에 어떻게 컴퓨터를 배우겠어요. 하루 종일을 해도 빛이 안 나고 하루 종일을 해도 일거리가 있고 맨날 오늘은 메리치똥 따야 되고 내일은 총각김치 담아야 되고 내일은 뭘 거풍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 회사 댕겨서 아무것도 모르지요? 예. 그러니까 그냥 집은 언제나 알른알른하게,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부인을 부려먹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우리 돈이 많으니까 여자는 밖에 내둘리면 안 되고, 여자하고 사발은 내둘리면 이가 깨지고, 또 여자하고 또 명태는 사흘에 한 번씩 밟아야 되고, 이런 유교적인 가치관을 가졌는데, 왜냐하면 우리 시댁이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게 법이에요. 우리 시댁의 법이 그냥 법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는 우리 엄마가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시집을 갔는데, 저는 처녀 때는 우리 집이 쫄딱 망했어도 열등감이 없었는데 시집 가면서부터 이제 열등감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내 인생에 생겼어요. 근데 시어머니 가치관을 내가 바꿀 수가 없는데,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제 제가 인생이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 내가 맨날 회개를 해야지 된다 그러는데, 여러분도 생각해봐요. 내가 뭘 회개할 게 있어요? 내가 뭘 회개할 게 있냐고. 예수 믿고 나 같은 딸을 낳으려고 다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나 같은 딸 있으면은 이거 너무 축복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전 탈선해 본 적이 없어요. 교회도 빠져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망했다고 원망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맨날 뭘 회개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그냥 제가 이 가난한 집 딸이라서 너무 인격적인 모욕을 받는 거예요, 제가. 입만 열면 가난한 집 딸인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저 걸레질 하나를 못 배워서 왔다고. 걸레 하나를 짤 줄 모른다고. 내가 이 피아노 치느라고 힘을 얼마나 빼느라고 수고를 했는데 걸레질 못 짠다고. 패대기를 치시고. 선풍기 하나만 켜도 저 가난한 집 딸이 돼가지고 애낄 줄도 모르고 선풍기를 킨다고. 예, 부자들은 무서워요. 예, 그래서 돈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회사에서 이런 일 얼마든지 당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응? 아니, 우리가 지금만 가난했지, 우리가 옛날엔 잘 살았는데 지금 뭐 이렇게 됐다고. 아니, 나 같은 며느리를 어디서 얻겠다고. 아니, 입만 열면, 그러니까 계속 일생을 칭찬을 받았는데 결혼하는 그날부터 날마다 일어나면 야단을 맞는 거예요. 그냥 날마다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것도 못하면서 어떻게 너는 여자냐, 넌 대학 나온 거 맞냐 맞냐 이런데 진짜 내가 대학 나온 거 맞나. 예, 왜냐하면은 진짜 제가 기계에 대해서 몰라요. 그리고 길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맨날 시어머니 모르는 거 나 똑같이 몰라요. 내가 뭘 가르쳐 드리는 게 없어. 그러니까 넌 대학 나온 거 맞냐. 그러니까 정말 제가 그렇게 해서 죽을 뻔했어요. 나는 그냥 진짜 대학 나온 게 맞는 거야. 난 바보구나. 모두가 나를 바보라 그러니까 점점 나는 바보구나. 그리고 이제 걸레질 하다가 인생이 이제 끝나는데 그 나머지 시간에도 문을 와장창 여시면은 내가 책을 봐도 안 되고 누워 있어도 안 되고 뭐 피아노를 쳐도 안 돼. 내가 피아노도 가지고 시집 갔는데 피아노를 쳐도 안 되고 그냥 육체 노동만 해야 되니까 내가 뜨개질을 다 배워가지고 콧뜨개 그거 배워가지고 문을 와장창 열면 난 이렇게 노력을 했어요. 킹 사이즈 침대포를 2개나 떴어요. 여러분들도 직장 생활을 이렇게 좀 해보시기를 바라요.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이요, 이렇게 좋아서 하는 거하고 억지로 하는 거하고 정말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1년에 외출은 우리 친정이 같은 서울에 있는데 1년에 한 번 친정 아버님 생신 때 외에는 외출이 또 금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성경 보면 에스겔이 옥에 갇혔고 요한이 반모섬에 갇혔고 너무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예, 유명한 사람은 다 옥에 갇혔더라고요. 김대중 대통령도 옥에 갇히고 그 옥에 갇혀봐야지 인생을 논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잘 들리는 것 같아요. 그야말로 전 옥에 갇혔어요. 시장도 아줌마가 가요. 전 새댁이니까. 그러니까 아무런 걸 할 수 없어서 저를 이제 뇌세포를 이제 그 어떤 단순 세포로 지금 만드는 그 과정이, 그러니까 나같이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 이거는 견디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 입시를 치른 사람 아니에요.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는데 이걸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이제 일해야 되는데, 예, 이제 제가 이제 시간 벌써 다 됐어요. 예, 시작도 못했는데 어떡하죠? 제가 이따 책 사인해 드릴 테니까 책으로 읽으세요. 제가 간증을 해놨어요. 저 같은 사람이 읽을 책은 사실 없더라고요. 제가 썼어요. 왜냐하면 뭔가를 갖춘 사람은 절대로 솔직하게 오픈을 안 하더라고요. 그 집안 망신이라 그러고. 그런데 제가 어떻게 책을 썼는지, 자 이제 페이런 하고요. 하여튼 저는 남들이 저를 다 너무 부러워하고, 주일날이면 교회 가서 장로석에 딱 앉아 있으면 우리 집을 또 안 부러워하는 집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시댁에서는 주일날 손 붙잡고 교회 가는 거 외에는 일주일 동안 어떤 것도 나가는 거 금지예요. 예. 새벽기도 뭐 특별 집회, 구역 예배 아무것도 못 나가게 하고 50이 넘은 다음에 나가라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진짜 저는 감옥에 간 거예요. 예. 우리 시어머니 무학자죠. 일하는 사람 둘 다 무학자예요. 세 무학자와 저가 하루 종일 갈비가 물렀다 안 물렀다, 뭐 밤을 잘 깠다 못 깠다, 빨래에 그냥 뒤집어 널었다 안 널었다, 뭐 이런 거 가지고 하루 종일 야단 맞는 거예요, 제가. 예, 여러분들 살림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시어머니는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우리 시어머니는 그거 해서 남편을 성공시켰으니까 그게 법인 거죠.
그리고 나는 나가서 돈을 벌을 필요가 전혀 없는 사람으로 속하니까 육체노동 외의 것을 하면 여자가 어디서 이게 붙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근데 그렇게 살기에는 제가 얼마나 이 속이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살아야 되나 안 살아야 되나 얼마나 생각을 많이 했겠어요. 여러분들 회사를 그만둬야 되나 안 그만둬야 되나 얼마나 생각을 했겠어요. 나처럼 생각했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다 한들 저보다 힘들었겠어요? 안 힘들죠? 그렇죠? 남자들도 대답해봐요. 그렇죠? 그렇죠. 여긴 아주 너무 수준이 높아. 참 잘 알아들으시네. 그래서 저는 정말 정말 이혼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내 교양이 또 9단이에요. 예. 그러니까 정말 이런 저의 얘기를 평생 아무한테도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시댁의 교회를 그 유명한 교회를 5년을 내가 댕겼는데 얼마나 이렇게 숙이고 댕기고 아무도 모르는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은 정말 내가 설교를 하고 이러는데 알아보는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제가 무슨 불가촉 천민처럼 전염병 환자처럼 나하고 누구도 접촉을 해서는 안 되는 이게 완전 전염병 환자. 정말 난 정말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나라 옛날에 여자들이 다 그렇게 하고 살았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날마다 이제 이혼을 해야 되는데 날마다 이혼 생각을 하고 그런데 내가 정말 이혼을 못할 것 같아. 내 교양으로 내가 모든 걸 다 이루었는데 어떻게 이혼을 할 수가 있겠어요? 나는 내가 마음 먹으면 그래서 시집살이도 한마디도 지금 불평 안 하고 오는 거예요. 앉으라면 앉고 서려면 서고 나가지 말려면 나가지 말고 걸레질하려면 걸레질하고 그리고 내가 시어머니를 감동시켜 보겠다고 지금 있는 대로 노력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될 일이 아닌 거예요. 될 일이 아니니까 점점 낙심이 나기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들 내가 그 인내가 9단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제 인생에 생겼잖아요. 내 노력으로 안 되는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들 회사에 내 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 내 노력으로 누구를 바꿀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술을 안 먹으려면은 실적이 좋아야지. 실적도 안 좋으면서 술도 안 먹으면 쫓겨나죠. 그러니까 항상 자기 주제를 잘 알아야 돼요. 자기 위치를 잘 알아야 돼요. 예수만 믿으면 다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너무나 이게 차가지고 그런데다가 제가 교양의 9단이라서 내가 왜 이런 시집을 사는지 모르겠대 이런 얘기를 제가 남편한테도 안 해요. 예, 제가 우리 남편이 산부인과 의사인데 산부인과에서 애 낳으면서 맨날 그 여자들이 비명 지르는 걸 가지고 이렇게 흉보더라고요. 비명 지르는 거 보면 그 성격 다 알아 이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아들 낳았는데 17시간 진통했는데 내가 비명 안 지른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뭐든지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제 일이다 소리를 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정신병 딱 걸려가지고 죽기 직전에 있어요. 누구한테도 말을 못하고 딱 참고 언제나 좋은 모습만 내다 보이려고 하니까. 예. 날마다 큐티하는 여자, 예, 우리 목사님이었던 홍정일 목사님이 주천사를 뭐라고 썼냐 하면요, 너무너무 새침대기가 돼서 아무도 말을 못 붙이는 사람이었대요. 저 대학교 때부터 보셨거든요. 그런 사람이 지금 이렇게 변했다오. 이게 정말 기적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도 말을 못 붙여서 제가 연애도 못한 거죠. 예? 너무너무 제가 이제 그런데 그러니까 할 일이 이제 죽음밖에 없더라. 자살해야 되겠다. 죽어야 되겠더라. 너무 자살 생각 많이 했어요. 자살 기도도 했어요. 왜냐하면 나같이 내 힘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도 드디어 못하는 게 있더라고요. 못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죽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 기가 막힌 마지막 막 밑바닥까지 제가 이제 내려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찾아와 주셨어요. 내가 어디를 나가고 집회를 가고 그러지 않았는데 찾아와 주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양재야 네가 어디 있느냐 찾아오셨는데 뭐가 생각났는가 하면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해서 대학교 때 새벽 기도 갔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어머니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평생 교회 열심히 하다가 또 새벽 기도 갔다가 교통사고까지 나서 돌아가셨어요. 어머니에 대해서는 진짜 슬프지도 않았어요. 나에게 해준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 엄마가. 그렇잖아요? 뭐 나를 위해서 뭘 해준,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도 생각이 안 나요. 심지어는 서울대학교 입학식도 초계로 여기고 안 오셨어요. 그분은 왜 사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런 날도 무슨 신방하러 가시느라고 안 오셨겠죠. 그래가지고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쫄딱망해서 이사를 가고, 우리 어머니는 평생에 새벽 기도 가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무슨 주일 예배 다 노트 필게 해가지고 설교 노트가 수십 권인 거예요. 그리고 신방 가고 맨날 성경 보고 나머지 시간에 막 또 이제 여기 돋보기 끼고 찬송가 반주까지 배워보신다. 잠시도 안 쉬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고 새벽 남들 모르게 화장실 청소해야지 되니까 또 새벽 3시 반에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가 중천에 떠 학교 가려고 그러면 그때 이제 오세요, 기도하고 나서. 그런데 기도하고 나서 그 부자 동네에서 똥내 나는 몸빼바지 입고 교회에서 오시는데 내가 친구들하고 학교 가다가 만나는데 내가 그 엄마한테 인사하고 싶겠어요? 그냥도 아니고 있잖아요. 그 똥내 나는 몸빼바지 입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 참 너무 저한테 이상한. 게다가 또 교통사고까지 나서 돌아가셨어요. 참 하나님 이상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믿는 예수는 참 너무 이상한 분이다. 내놓을 곳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그런데 그 수십 권의 대학 노트를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모범생인 내와 우리 딸들이 아무 가책도 없이 다 쓰레기통에 처박고 이사를 간 거죠. 지금 내가 목사가 되고 나서 그거보다 더 귀한 유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나도 속고 남도 속는 나의 믿음이라서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너무 엄마를 무시하잖아요. 근데 진짜로 진짜 믿은 사람이 우리 엄마잖아요. 그분은 진짜 믿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딸들한테도 인정을 못 받아. 초라해서. 우리가 얼마나 외모로 사람을 보는지 알아요? 딸이 나도 엄마가 초라해서 무시가 돼. 좀 믿어도 교양 있게 믿었으면 좋겠다는 이 생각이 들고, 그래가지고 그 수십 권의 노트를 다 버렸는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렇게 무시를 받고 나서야, 제가 결혼하고 5년 돼가지고 그렇게 무시를 받고 나서야 예수님이 이 땅에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지도자라는 것을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얼마나 싫었으면 십자가에 못 박았겠어요. 그 마음이 제가 이해가 되는 거 있죠. 그냥 우리 엄마라고 해도 그게 싫은 거예요. 근데 딸도 그 진짜를 무시를 해가지고 그렇게 엄마의 그거를 다 버렸는데, 나는 진짜도 아닌 것이 시댁에서 무시 좀 맡기로써니 이거 당연한 거 아닌가, 이 깨달음이 생겼어요. 나는 진짜도 아닌 것이 어떻게 나를 알아달라고 이럴 수가 있는가. 누가복음 16장에 그런 말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에게 네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그렇게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지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다 그랬어요. 스스로를 옳게 여기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미워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인생이 보니까, 그 구절을 보니까 딱 바리새인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내가 사명 때문에 공부하고 사명 때문에 피아노 치고 사명 때문에 지금 결혼한 게 아니고 야망 때문에 피아노 치고 야망 때문에 공부하고 야망 때문에 결혼을 했는데,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다고.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결국은 내가 돈 때문에 피아노 치고 돈 때문에 공부하고 돈 때문에 시집 갔으니까 말씀이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이제 말씀하신 음성이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아무것도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착하고 믿음 좋고 공부 잘, 이 생각밖에 안 하고 나는 너무 억울하고. 그런데 내가 이제 얼마나 스스로를 옳게 여기고, 누가복음 16장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자 하는 거. 저는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자 하는 게 제 인생의 모토잖아요. 제 인생의 우상이에요. 인정받는 게. 얼마나 제가 인정받는 게 우상이었으면 이렇게 가난뱅이 딸이 피아노를 치고 예고 강사까지 됐겠어요. 예. 제가 얼마나 몸부림을 치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했는지 아시겠지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딱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내가 부잣집에 시집 갔는데 나한테 돈 아무도 안 줘요. 진짜 부잣집에 시집 갔는데 표구로 저기 액자에서 돈을 봐야 돼요. 돈을 아무도 안 주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제가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었어요. 큐티하고. 돈 쓸 시간이 하나도 없잖아. 아무도 돈 안 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돈을 안 주면 이때는 성경을 읽으라는 시간이구나 이러시면 될 텐데, 돈 많으면 얼마나 바쁜 줄 알아요? 여행 가야지, 여행 가려면 옷 사야지, 구두 사야지, 가방 사야지, 얼마나 바쁜지 알아요? 돈이 없는 게 축복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잣집에 시집가서 돈이 하나도 없게 하셨어요. 우리 남편은 야구르트 값도 자기가 결제라는 거예요. 저한테 돈 요만큼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예고 선생으로서 내가 나가서 결혼을 해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타임당 레슨비를 받는 사람인데 내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걸 안 쓰고 순종을 한다는 게 진짜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정말 제가 그때가 30인데 제가 그 회개를 하는 것은 A, D, B, C가 확연히 갈라지는 그 시절이었고, 지금까지는 나도 속고 남도 속는 나의 믿음이었는데, 진짜 내가 거듭나고 나서 보니까 그냥 그 옛날의 나의 시절은 정말 똥 같은 나의 시절이고 가증한 나의 시절이고, 진짜 제가 그 엄마의 인생, 그러니까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고, 그때부터는 이제 엄마의 인생만 제가 묵상을 지금 30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시 거듭나도 엄마처럼은 못 살겠는 거예요. 그렇게는 정말 못 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이 그런다고 그래도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내가 알아요. 그리고 한결같이 우리 엄마가 그렇게, 우리 엄마도 저 딸 낳기 위해서 애쓴 그런 거에 대한 회개함이 끝까지 갔잖아요. 자기가 잘못 믿어서. 저도 내가 뭘 잘못했는지 진짜 생각이 안 나다가 얼마나 욕심과 남을 이기려고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속에, 그러니까 내 속에 직시를 하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보기 시작하면서 할 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할 일이 안 보이니까 시어머니한테 네네네네 하고 그냥 걸레질이나 하고, 할 일이 안 보이니까. 할 일이 안 보이는 건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할 일이 안 보여요. 진짜 할 일이 안 보여요. 할 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똑같이 묶여 있지만은 그 다음부터는 시간과 공간에서 영혼의 자유로움을 느끼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완전히 자유로워졌어요. 너무 길지만은 저는 어쨌든 제 인생에 가장 자랑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이렇게 해서 서울대학교와 예고 강사를 가난한 집 딸이 들어갔다, 그거 하기 위해서 내가 너무 인내했지만은 내가 13년 동안 문박 출입을 못했어요. 13년 동안 문박 출입을 못했는데, 그렇게 5년 만에 내가 예수 믿고 나서 그 다음서부터는 너무 자유롭게, 그리고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전화 오면은 큐티로 오늘 한 거 나누고, 시장에 혹시 가서도 그걸로 전도하고, 그냥 또 병원에 오시는 환자들한테 전도하고, 그러니까 나가지 말라는 말에 다 순종하고 하면서도 저는 너무 영혼이 자유로웠고 기뻤고, 그래서 제일 자랑하고 싶은 거는 내 13년 동안에 정말 그 문박 출입을 못했지만은, 제가 제일 자랑하고 싶은 것은 내가 죽지도 아니하고 이혼하지도 아니하고 가정을 지켰다는 거. 이것에 대해서 저는 저에게 노벨상을 주고 싶은 거예요. 정말 내가 생각해도 내가 너무 기특한 거예요. 그리고 자랑하는 거는 진짜 대학 있다는 거는 아니고, 바울이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말이 너무 맞아서 제가 진짜 제 얘기를 요만큼도 안 하다 지금 진짜 배설물로 여기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오늘 한 가정이라도 살아나라고. 여러분들, 제가 진짜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뭐 하려고 이런 얘기 와서 하겠습니까? 진짜 우리 집안 다 드러나고 신앙인격 드러나고 이런 얘기를 제가 어떻게 제 힘으로 할 수가 있겠어요? 제 교회가 왜 부흥됐냐고 물으시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냥 50이 돼서 신학을 하고 교회 한 지 지금 8년 됐어요. 그러니까 할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강남 한복판에 진짜 세울 수가 있는가? 냉난방도 안 되는 휘문고등학교 농구장을 빌려서 날마다 카페 깔고 의자 깔고, 그리고는 정말 거기 관공서밖에 없고 아파트촌도 없고 특세 부흥회 한번 못하고 새벽기도 없지, 주중공부 없지, 주일하고 요새는 겨우 수요 예배를 빌려서 쓰지만 프로그램도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다가 기득권이 제일 무시하는 여자인데, 여자 중에서도 이 할머니 목사인데 어떻게 교회가 될 수가 있겠어요? 8년 만에 어떻게 7,000명이 모일 수가 있겠어요? 프로그램도 없고 이벤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저는 제가 8년 동안 목회를 한 게 아니고 60년 동안 목회를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의 인생 모든 것이 쓰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나 자살하려는 사람 얘기를 들으면 내가 너무 자살하고 싶었잖아요. 이혼하고 싶은 사람 보면 너무 제가 이혼하고 싶었잖아요. 너무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냥 듣기만 해도 제가 그 마음을 너무 채우라는 거예요. 부도 나기 직전에 제가 쫄딱 망해봤잖아요. 나는 그냥 대학교를 또 내가 진짜 벌면서 다녀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어가지고 그야말로 저의 모든 상처가 별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말고 어디에서도 나의 상처를 별로 내놓으면은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믿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교만하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는데 성경을 모르면 겸손하게 얘기하는 게 뭔지를 몰라요. 무조건 비굴하게 이러는 게 겸손한 게 아니고, 내가 겸손하게 우리 시어머니한테 네네네 했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무시당했잖아요. 성경을 알아야지 진짜 겸손하게 얘기하는 걸 아는 거예요. 이 대통령님이 당선자가 되고 나서 앞으로 5년 뒤에 안 변할 것 같으냐, 그때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나는 절대 안 변한다, 그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인생은 믿을 것이 없는데 나도 나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렇게 장로님은 이렇게 인터뷰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큐티를 안 하세요, 그분이. 그러니까 결국은 소통의 부재라는 얘기를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지만은 그렇게 우리 교회 할 때도 제가 교회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저는 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또 교회 개척도 제가 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원치 않는 길로 띠띠우고 한국교회에서 여성 목사를 무시하기 때문에 저는 정말 이거 하기가 싫은 거예요. 제가 또 교양이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무시하는 목사는 하기가 싫은 거예요. 원치 않는 길을 띠띠우고 이렇게 지금 이제 하게 됐는데, 진짜 이혼하기 직전에, 부도 나기 직전에, 자살 직전에 있는 사람들만 나한테 보내달라고. 이거 대단한 복음 아닙니까? 우리는 전부 다 조금만 해도 끝내라는 거.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그런 사람들만 제가 이렇게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은 그만큼 힘든 인생을 제가 살아봤기 때문이고, 내가 잘 나가기만 했다 그러면 어떻게 지금 이런 힘든 사람들을 정말 같이 가겠습니까? 나는 이 강남 나와바리에서 초등학교부터 학교를 다 나왔지만은 우리 동창들은 아무도 안 오더라고요. 다 인류를 위해서 학교를 잘 보내려고 그러지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날마다 주일마다 저를 보러 오는데 난 그 사람들하고 이제 천국 가게 됐는데, 어렸을 때부터 내가 그 사람들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초등학교 때부터 무시하지 아니하고 공동체에 잘 들어가서 나눠야 되겠는데 맨날 공부하다고 바쁘다고
정말 피아노 반주만 딱 하고 이런 어떤 소그룹은 하나도 안 들어가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소그룹을 제가 하고, 그리고 정말 시간 낭비하지 않고 감정 낭비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 때에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진짜 선교비 받아가지고 지금 이제 선교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선교의 가장 베이직한 것은 가정이라는 거죠. 가정에서부터 내가 건강해야지 이 회사에서 이 모든 일을 잘 다룰 수가 있고 참고 인내할 수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가정중수고, 가정중수를 하기 위해서 오늘 이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음성을 듣고 자존감이 높아지시면 자존심을 안 높입니다. 자존감이 없어서 맨날 자존심을 높이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예, 자존감이 높으신 여러분들이 되어서 정말 회사 생활에서 여러분들도 살고 남도 살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라고 했는데, 나도 속고 남도 속는 나의 믿음 때문에 정말 인생을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감정을 낭비했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제 말씀하시는 음성이 오늘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야곱처럼 너무나 문제 많은 이 야곱 가정,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찾아오셔서 이제 말씀하신다고 하는데, 우리 가운데 참으로 이렇게 나와서 정말 회사 생활을 하는 게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그만둘 수도 없고 다닐 수도 없고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서 또 가정까지 힘든데, 오늘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빼고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내 죄를 보면 정말 그 다음서부터 할 일을 가르쳐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고 너는 내 것인데,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회사에서도 내 할 일이 보이고 가정에서도 내 할 일이 보이고 저절로 나의 모든 상처가 별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약재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